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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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운 바 핀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여호와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당대 의인이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악에서 떠났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욥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이 욥을 눈여겨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나에 대해서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모하고 그가 악에서 떠나서 온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인데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돼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 욥의 일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아마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욥에게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생각으로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슬슬 이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데 격려가 아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욥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욥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위축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산되어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구경하지 않고 모태에서 조성된 것까지는 좋지만 출산할 때 차라리 죽어졌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간간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이 욥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욥아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이 여호와를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3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그동안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기가 그렇게 해명하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욥이 회개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고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을 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있었다. 예. 그의 그 옷자락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이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우시야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세력이 굉장히 확장된 이런 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점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을 말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왕이지만 제사장의 위치에 들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우시야 왕이 이 그 제사장들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친 길에 질러 대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 몸에 납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 병이 들기 시작해서 그는 그 후로는 왕의 그 보좌에 앉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말년 때까지 다른 처소에서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 스랍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봉사하는 이 천사로서 정결된 대행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마주볼 수 없는 이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러면서도 이 두 날개로 날면서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고 노래하면서 화답을 하는데 그 강력한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막 문주방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주요 노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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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인데 거룩한, 신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분리됐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씻김 바 되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안에 거룩이 유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거룩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스랍들이 큰 소리로 이 노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평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뵙다. 이제 나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술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흘러가게 하는 대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자기가 정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죄성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면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두루뭉술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강력한 그 능력과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두루뭉술해 보낸 것이죠. 이렇게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덮어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다시는 그 죄와 결탁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쾌하게 이 죄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도 막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벙벙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벙벙한 신앙생활은요, 열정을 쉽게 만들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끝까지 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 훈련에도 끝까지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든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라든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1학년 때는 전부 다 교양학부이기 때문에 교양적인 것을 배웠는데 그 2학년부터는 자기가 선택한 과에 가서 집중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전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연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결에 무슨 새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엎드러져 정말 지치고 힘들 때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구하고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이 전쟁터를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늦게 든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뭐 저희 성도들만이 아니라 먼저 있던 게 한 6, 7천 명 됐거든요. 여러분 6, 7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들의 가족까지 확장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아주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많이 듣다 보면요.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의 신앙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충성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뭐 굉장히 일사천리로 말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남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저 사람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무엇이냐.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미물과 같은 저 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입술의 말만 립싱크만 굉장히 대단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때로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피부를 찔러 쪼개 남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그를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왜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까? 자기의 명성 때문에, 권위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왜 죽습니까? 자기 땅 팔아서 다 바치면서도 왜 죽습니까?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일부를 드리고도 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짓 영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자신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음란, 정욕 뭐 이런 것들에 매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중독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심지어는 인정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과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관리인인 거예요. 이 요셉은 큰 꿈을 꾸었지만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떨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주인이 내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지만 당신까지도 위임한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당신과 함께 짝짝꿍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내가 알고 짓는 죄를 지을 수 없다로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서 지금 결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현재 내 삶 가운데 절제하고 끊어야 될 죄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습관적인 거예요. 무의식 중에 짓는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서에 묶여서 짓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상처받는 경우 또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상처 주는 건 모르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는 없어. 이 동네는 없고 다른 동네는 좀 있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제 뭐 세미나나 뭐 이렇게 이제 치유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동네는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말도 잘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상담을 들어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당당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는 우리가 엎드러지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젊은 청년이지만 미래가 아주 확정된 사람처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울이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다 이 눈부신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러졌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후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왜 처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누룩과 같이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 술을 집에서 못 담궜어요. 뭐 요즘엔 막걸리 내놓고 막 담궈서 집에서 먹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거 밀이나 호밀을 이제 이렇게 살짝 빻아가지고 이것을 뭉쳐 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쌀을 넣고 거기 술을 만들 때 누룩을 조금만 넣어 놓으면 다 이게 발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누가 감자를 주워서 이제 그걸 딱 그 박스에 담아놨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 저희 아내가 보더니 이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아니, 썩은 것이 한두 개 뭐 골라내면 되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이 썩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그 주변의 그 모든 감자에게 이게 이제 전파되어 가지고 감자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자가 썩으니까요, 보통 냄새가 지독한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감자 썩는 냄새 못 맡으신 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썩는 냄새가 어떻든지. 대단합니다. 그거 먹을 땐 맛있는데 이게 막상 썩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서 인격이 비인격적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각자가 자기의 일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 모임에서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탈퇴하게 된 이유가 별것 아니에요.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한 분이 꼭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멀리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가 좀 고파서 또 비도 비슬비슬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시간은 일이지만 밥부터 먹고 산책하자. 밥 먹는 동안에 비가 그칠지도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계획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산책부터 하고 밥을 먹어야 밥맛이 있지. 이러면서 식사를 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산 쓰고 밖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랬죠. 사모님 가셔서 목사님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갈 때 사모님이 참 그래도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그 음식을 다 싸시더라고. 이번에 싸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그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식사하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안 먹는다니까 왜 싸웠냐고. 그러니까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지. 먹기 쉬우면 마라. 그러니까 또 그걸 다 먹었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게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화를 내는 게 죄인지 아십니까? 화는요, 자기 주장에 관철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가 인간관계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는 거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짐을 받지 않으니까 화를 내잖아요. 근데 엄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알지도 못하고 짓는 이 죄들이 혹시는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신앙생활하고 십수년, 한 20년 만에 제 안에 있었던 이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홍역하다 거의 다 죽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돼도 안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큰 무당을 불러다가 하는 굿을 대굿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구수라고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고 제 이름을 절간에 갖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그 절간에 이름 걸어놓으면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어떤 그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뭐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간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기도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보면 1년에 몇 차례씩은 저를 업고 거의 한 15리, 20리 정도 되는 길을 또 뭘 또 갖다 시주를 해야 되니까 머리에는 쌀을 이고 또 등에는 저를 업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받아들였는지 저는 뭐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20년 정도,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어둠의 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상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박혔는지 마치 바위에 철장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제가 나중에는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너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머리를 예수로 파쇄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갈 테니까 이거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저의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그 5절에 보면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제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 젓가락으로 떠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을 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선지자였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뭐냐면 너가 나가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네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이 나라가 그 신앙이 그냥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거룩성이 없어지니까
자기 그 생각대로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여호와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치 나무를 잘라내듯이 그들의 삶을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씨를 주십니다. 그것이 잘라내질 때 밑에 등골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의 씨가 그 등골에 붙어서 때가 되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진리의 말씀, 예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요, 이때 당시에 이 하늘나라의 그 어전회의에 참석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전회의가 뭐냐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이 왕권 시대 때는 왕이 재상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 각 기관의 그 장관들을 다 초청해서 회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천국의 그 회의를 할 때 그곳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냐면 어전 회의에 참가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이사야는 누구를 보낼까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하실 때 선뜻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는요, 말씀을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이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합을 여기 이 길르앗 라못까지 올라가게 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거짓의 영을 넣어가지고 미가야를 뺀 모든 그 선지자들이 그것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합이 그 미가야를 부를 때 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한 번도 내게 좋은 말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올라가면 당신 죽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을 말했던 선지자가 가서 미가야 뺨을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반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실한 자, 신실한 사람, 거룩한 영성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변장하고 올라갔지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사야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더 강력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포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다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전에서 본 그 영광의 보좌와 그 영광을 통해서 거룩한 영성이 그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냥 막연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면 생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증거하는 이런 삶이 생명의 말씀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보면 자기는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잘되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하면 자기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남보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거룩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경성하는 시간과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볼 때에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입술이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력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우리가 모임에서도 말이죠, 그냥 덕을 세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구전으로 전달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때 보면 막연한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여전히 엠마오로 갔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이게 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 떡을 떼어 축사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 나 피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다시 자기를 봐야 돼요. 저것은 왜 나만 보면 피하나? 그냥 나만 보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런 그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그 우리의 영을 압도하는, 어둠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이런 역사가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